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리어 새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방역 수칙을 지키며 성장하고 있는 은평 성결교회의 주일 예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부활절에 교회에서 저작권과 관계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캐럴 음반이 제작됐습니다. 음반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CTS 뉴스가 한국교회 130년 역사와 함께 해온 교회들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강원도 횡성에서 115년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횡성감리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하는 것은 물론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구역 예배를 진행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방역 마스크를 나눠주며 전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출석 교인이 줄어든 교회들이 많지만 이 교회는 새 신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진 기자가 은평 성결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익숙한 듯 체온을 재고 손 소독을 하고 방문자 목록을 작성하는 사람들. 이곳은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은평교회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예배를 이어가기 어려운 가운데에도 은평교회는 기존 6번에 걸쳐 진행해온 주일 예배를 비롯해 새벽 기도회,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며 교인들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방역만 철저히 하면서 교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영역은 그대로 추구해 갈 때 교회는 더 생명력 있고 성도님들도 훨씬 더 신앙의 활력을 되찾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는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소모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 권사가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구역 예배를 시작했고 현재 교회는 리더 훈련, 제자 훈련, 구역 예배 등을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역원들이 처음에는 아이들이 수업하는 건 봤지만 이게 예배로 될까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 작년 9월 달이었고요.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행복한 전도 축제, 수요일 마스크 전도 등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모든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매주 교회를 찾는 새 가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거리에서 마스크 전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 상황임에도 새 가족이 매주 5명에서 10명 지속적으로 전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도 오히려 성장하고 있는 은평교회와 성도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예배를 이어가는 한편 코로나의 조속한 종식과 온라인 예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성도 간의 사랑과 나눔이 온전히 진행되어서 정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서 20%밖에는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선다면 곧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함께 정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그 말씀 앞에 좀 깊이 좀 고착되게 함으로 이번 코로나가 결코 마이너스만 아니라 진짜 신앙에 진짜 붙잡아야 될 본질로 달려가는 한편으로 긍정적 효과가 한국교회 안에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또 생각과 믿음이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캐럴 하면 성탄절에만 부른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성탄절 말고도 교회의 모든 절기마다 부르는 캐럴이 있다고 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함께 부를 수 있는 캐럴 음반이 발매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영광 어린 양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 승천하시어 보좌에
주셨네. 부활절 캐럴, 영광의 어린 양입니다. 부활절이 주는 희망과 기쁨의 정서를 오래도록 향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올해 부활절을 맞아 특별한 캐럴이 제작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찬송에 주로 쓰이는 캐럴이 원래는 교회의 모든 절기 때마다 부르는 노래로 다양하게 쓰인다는 점을 착안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문화법인이 직접 나선 겁니다. 근데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그 캐럴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 절기에 다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고난주간 캐럴도 있을 수 있고 성령 강림절 캐럴도 있죠. 그래서 부활절 캐럴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2021년 우리 4월 4일 부활절 전에 부활절 캐럴을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총회 문화법인에서 제작한 캐럴 음반은 무덤에 머물러, 예수 부활했으니 등 대표적인 부활 찬송을 편곡한 세 곡을 비롯해 노래선교단 옹기장이를 창단한 백승남 교수의 창작곡 등 5곡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음반은 특별히 피아노 연주와 4부 중창 합창을 위한 악보집이 함께 제작돼 교회 찬양대나 중창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회 문화법인은 어느 때보다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요즘 부활절 캐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기쁨이 1년 365일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 침체되고 주눅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절의 기쁨과 부활절 이후에 늘 기쁘게 살아가는 2021년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까지 이 캐롤은 부활절 하루만이 아니라 계속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캐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부활절 캐럴은 총회 문화법인 유튜브에서 무료로 감상하거나 저작권에 상관없이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비매품으로 제작된 CD 음반으로도 교회나 사역지 등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 교회는 130년 넘는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CTS는 100년 넘은 교회들이 가진 역사를 살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조명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1800년대 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당시 강원도 지역은 지형이 험해서 서영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선교사가 횡성 지역에 처음 세운 횡성감리교회는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승기 기자입니다. 강원도 횡성군의 한가운데 지역의 랜드마크로 우뚝 솟아있는 횡성감리교회. 1906년 4월 6일 미국 남감리회 파송 무스 선교사와 콜리 선교사가 한국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횡성감리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횡성 지역 최초의 교회로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횡성감리교회는 1912년 성도들이 400원을 헌금해 10칸 기와 예배당을 세우고 더욱 성장해 갔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예배당이 전소되자 네덜란드의 지원으로 네덜란드 군 참전 기념 예배당을 건축하고 2005년 횡성감리교회 100주년을 기념해 지금의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교회는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횡성에서 일어난 4.1 운동의 주축이 횡성감리교회 청년들이었고 3.1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 신흥식 목사는 7대 담임 목사였습니다. 횡성감리교회는 지역 복음화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앞장섰는데 1913년 횡성여자매일학교를 설립하고 1920년 화성유치원을 세워 전국적으로 앞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화성유치원은 100년을 넘겨 지금까지 이어져 명문 유치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첫째, 어린애서부터 인식부터 달라져야 된다. 그냥 이대로 잠자는 듯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선각자들이 우리 선배,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다른 데보다 더 열심히 앞장서서 나간 거로. 횡성감리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2005년에는 노인복지대학을 설립해 매주 목요일마다 한글반과 음악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홈스쿨을 열어 초, 중 등 학생을 대상으로 섬기는 등 주민들의 삶의 영역의 필요를 채워주며 지역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60명 내지 100여 명들이 이제 자원봉사를 하면서 차량도 지원하고 식당도 뭐 이렇게 안내도 뭐 어떤 교수 이렇게 하면서 노인복지대학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 예수님만이 이 복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나가야 돼. 2006년에는 정계향 장로가 필리핀 가나안 농군학교를 비롯해 중국 왕청 가나안 농군학교와 연해주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해 섬겼고 2007년 28대 담임으로 양명한 감독이 부임해 선교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중국 등의 중고등부 학생 20명으로 구성된 단기 선교팀을 매년 파송하고 필리핀에 5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횡성감리교회는 지금까지 지역사회를 돕고 함께 해온 목회를 평신도를 중심으로 더 확장해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는 목사님 중심이 아니라 교회 평신도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끼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또 직접적으로 사회 곳곳 구석구석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목회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15년간 횡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온 횡성감리교회. 지역을 복음으로 물들여갈 횡성감리교회의 또 다른 115년을 기대합니다. CTS 뉴스 정승기입니다. 미얀마 사태가 악화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세계 선교회가 미얀마 선교사에게 긴급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세계 선교회는 최근 미얀마 사태가 악화하면서 긴급 회의를 통해 자녀가 있는 가정에 긴급 철수를 권고했다며 이에 선교사 4가정이 특별 항공편을 이용해 귀국했다고 전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세계 선교회 미얀마 지부 주우찬 지부장은 선교사들 사이에 가능한 끝까지 선교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많다며 선교사들의 안전과 미얀마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세계선교회는 철수한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한편 선교사들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긴밀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미얀마의 유혈 진압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성명에서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 상황과 관련해 깊은 연민으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리는 미얀마의 현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하고 평화와 회복이 이루어지길 기도한다며 고난 가운데 있는 미얀마 국민과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얀마 군부의 무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지지하고 국제사회와 종교계가 힘을 모아 미얀마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청년센터 웨이가 코로나 블루를 겪는 청년들을 위해 부활절 헌금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기윤실 청년센터 웨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이 전 국민으로 퍼져가고 있다며 특히 청년들은 경제적, 심리적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웨이는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심리 상담 지원을 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모든 청년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울산 성결교회가 한대수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울산지방회장 조경환 목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거룩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한대수 담임 목사와 울산 성결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존재의 목적을 따라서 계속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한대수 목사는 서울신학대학원 신약학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부여 옥산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했으며 지난 3월 울산 성결교회 3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울산 순복음 초대교회가 백요셉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주의 종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도로 성령이 충만해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순복음 초대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순복음 초대교회 4대 목사로 부임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도에게 감사드립니다. 울산 성도들에게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이 지역을 성시화로 만들어가는데 일조하며 같이 협력하는 교회로 성장해 가겠습니다. 4대 담임 목사로 취임한 백요셉 목사는 한세대학교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 감사와 순복음 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주 장동교회가 3대 담임인 김태영 목사의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위임식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증경로 회장 윤희원 목사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진실한 목동이 돼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를 성실히 보살피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전주 장동교회 제3대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김태영 목사는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최선을 다해 목회에 전념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영락교회가 화재로 본당이 전소된 전곡중앙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는 예배당을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심에 감사하다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교회로서 마음을 함께해 위로를 넘어 전화위복의 역사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국중앙교회 성도들과 함께 위로 기도회를 진행했으며 지난 2달 동안 영락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화재 복구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전국중앙교회 화재가 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락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하러 왔지만 이제 감사 예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모두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날 연탄은행 허기복 목사를 비롯해 지역별 연탄은행 대표들이 함께 방문해 후원금 1억 원을 전했으며 명성교회도 긴급지원비 500만 원을 연탄은행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대림교회가 서울시 영등포구에 영원마켓 후원금과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영원마켓은 영등포구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제공하는 생필품 무료 마켓으로 대림교회 성도들은 2주간 성금과 생필품을 모아 참여했습니다. 그 영원마켓에 우리 교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국내외의 과학적 검증 결과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만 6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동의율이 약 77%로 나타났다며 요양병원 65세 이상 입원 입소자를 시작으로 요양시설 등에서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약 3만 1,700건으로 피해액만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에는 외국에서 발신된 인터넷 전화의 표시 번호도 사설 중계기를 이용해 010 같은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올해 안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대폭 줄이는 것을 목표로 집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서울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의 70%가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시내 특성화고 70곳 가운데 49곳이 신입생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5년과 비교해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가 20배 이상 늘어난 건데요. 전문가들은 학령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이 특성화고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지 궤도 환경위성인 천리안 2B호가 관측한 아시아 대기질 영상이 정식 공개됐습니다. 천리안 2B호는 하루 평균 8번 아시아 대기질을 관측해 대기오염 물질 발생 정보 등 대기질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 장윤석 원장은 천리안 2B호는 아시아 대기질 개선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는 7월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이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관중 없이 열립니다.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전 세계 바이러스 상황을 고려해 올림픽에 해외 관중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해외에서 판매된 티켓 63만 장을 모두 환급하기로 하는 등 도쿄올림픽의 경제적 손실이 약 17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다음 달부터 45일 동안 경복궁 야간 개장을 시행합니다.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하루 최대 관람 인원을 사전 예매와 현장 발권 등 총 2,000명으로 제한하기로 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복궁관리소는 관람객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경복궁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코로나로 지친 삶을 치유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7일과 28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